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19장 어제 봤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 있죠. 그 뒤에 누가는 예수님의 그 여러 북방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바다를 걸으셨던 이야기라든지 또 겟세마네에서 네 명의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4천 명을 먹이신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는 그 본문에서 조금 이렇게 빼고 바로 결론적인 부분으로 제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관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해요. 거기가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내고 있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맞다, 이 너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까 봐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번 들은 설교이고 매번 들은 이야기지만 사실 제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래요. 로마 헬라 시대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6년 지난 다음에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잡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아마도 이 본문을 들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불과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7년 전에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러 형장으로 가는 장면이 머릿속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장면 저희들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그 십자가를 각자 지고 가라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참 제자는 구원이 최종 완성되는 그날까지 필생적인 과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내 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역할이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는 목사로 또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자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명의 길을 십자가다 생각하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필생적으로 이 과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 포기하고 적당히 하고 그리고 다른 것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의 반란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요. 로마는 망해야 된다. 우리는 독립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이 과업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처형은 누가 당하냐면 정치범들, 그러니까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목숨을 잃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목숨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목숨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근거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목숨만 위하여 살아가면 영혼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목숨을 쫓는 사람은 영혼의 목숨을 당연히 잃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온 천하를 얻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영혼의 목숨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목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죽이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자기 24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의 목숨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앙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하는 자, 이게 바로 참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특이한 본문이 나오는데 2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수치스럽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창피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창피하게 여기겠다. 너를 나와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번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 자랑한다.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창피하지 않다. 그것이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여서 하나님에게서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부끄럽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매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신앙인들이 신앙인 것을 감추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관계가 사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그리고 창피하게 여길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 거짓으로 말할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제 욕심을 따대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예요. 또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히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다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의 모습에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삶을 결단해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